안녕하십니까. 오늘 아르케처치 성경 강론 10분 성경 강론의 첫 시간으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는 이 구절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이 구절이 기록된 위치에 주목합니다. 마태복음의 성경 저자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구절을 가장 먼저 기록했다는 사실, 거기에는 분명한 저자의 의도와 저자의 특별한 선택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경 저자는 이 글을 기록하면서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밝히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는 이 구절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비단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문학 작품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장을 읽을 때 그 문장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알기 위해서 연상작용을 종종 사용합니다. 이른바 언어학적 용어로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연상작용은 어떤 글을 읽을 때 단순히 글을 읽는 것에 멈추지 않고 글을 읽으면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그 의미를 보다 가시화하고 형성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은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선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선민이며 하나님이 그의 백성이라고, 그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특별히 정하신 성민입니다. 선민인 동시에 성민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다윗 왕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고 최대의 왕국이었던 당대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왕으로 손꼽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가장 첫 번째 이미지, 그 이미지네이션은 아마도 너나 없이 가장 존귀한 신분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지극히 거룩하시며 또한 왕의 이미지를 연결시켜 가장 존귀한 신분으로 우리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이 구절의 심층 의미를 되새기는 순간 우리 앞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성경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말하면서 단순히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후손이다, 이스라엘의 혈통을 이었으며 그리고 왕손의 혈통을 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특정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순히 이스라엘의 혈통이며 왕손이라는 의미에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 요건대 The Son of Abraham, The Son of David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일반적인 어떤 연상, 그 이미지와는 달리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다윗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원리 원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미지를 제대로 할 때 우리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밝히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보다 분명히 그리고 보다 정확히 다가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기록되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기록된 성경 구절은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사이에 있습니다. 제가 핵심 부분만 요약해서 인용하겠습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도 크게 번성하여, 여기에서 네 씨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네 씨가 바로 네 아들, 네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구절 본문의 핵심입니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네 씨, 네 아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그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절은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과리라. 이 구절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와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네 씨를 세워 네 아들을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에서 그리고 사무엘하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네 씨, 그리고 다윗에게 말씀하신 네 씨,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바로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원어브 됨으로써의 존귀한 신분, 고귀한 존재가 아니라 원리 원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즉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하나님이 계시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씨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실 때 특별히 이스라엘의 한정에서 말씀하신 거는, 그리고 그런 배경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의 실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천하 만민을 위한 복의 근원, 구원의 근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만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에 멈출 것입니다. 주목하십시오.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귀한 언약을 하시면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시 말해서 이방인인 우리, 죄인인 우리까지도 사랑하사 우리 모두를 위한 복의 근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정하시고 언약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세워. 여기에서 네 씨는 다윗의 자손을 말하고 그 다윗의 자손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 저자는 뚜렷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 다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몸에서 너의 자손, 너의 아들을 세워 내가 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 이 신탁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그의 나라, 요컨대 그의 나라라고 할 때 그의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는 그 왕이 세워질 때 그 왕, 즉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물리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운다는 이 말씀입니다. 자칫 여기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여기에서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다윗 왕은 분명히 이스라엘 왕이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약속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왕국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이 물리적인 이스라엘은 다윗 왕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과 북으로 갈리고 남쪽은 유다로 그리고 북쪽은 북이스라엘로 분열됩니다. 단순히 분열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북쪽의 북이스라엘은 BC 8세기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쪽의 남유다 역시 BC 6세기에 신바빌론에 의해서 또한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의 명맥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스라엘에 오신 그때 역시 이스라엘은 자기의 나라, 자기의 주권이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경고하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 나라는 이미 물리적인 이스라엘,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진정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나라를 밝히 드러낸 것입니다.